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을 내용으로 나누지 않고 길이로 나누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1장에서 16절까지 하나가 되는 진리, 그리고 17절로 24절까지가 옛사람과 새사람, 25절로 32절까지가 새로운 생활 규범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11절로 20절까지 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는 진리,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주제가 섞여 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니까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는 삶, 하나가 되도록 힘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1절에 그가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4가지 혹은 5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걸 둘로 묶을 수도 있고 둘로 분리할 수도 있고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서 목사, 교사 또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설교했고 다른 곳에서도 자주 설교했고, 교회가 이러한 직분들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은사는 아무래도 교사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자주 드렸었네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젊었을 때부터 계속 했는데, 이게 팀을 이루는 게 참 어려운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에 모이지는 않지만 이런 팀들이 내 주위에는 모여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은사들, 이런 직분들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한 몸이 되신 분들은 사도이든지 선지자이든지 복음 전도자든지 목사든지 교사든지 이 5가지 직분 중에 하나는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라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 또는 선교사로 앞장서는 사람들, 선구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바라보는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교회 바깥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 바깥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라면, 목사는 교회 안에서 이미 모여있는 자들을 목회하고 다스리고 또 상담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교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도로서 선구자로서 나아가든지, 선지자로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든지,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든지, 목사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목회하든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자신의 직분으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모든 직분을 목사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목사가 사도도 돼야 되고 선지자도 돼야 되고 복음 전도자도 돼야 되고 목사도 돼야 되고 교사도 돼야 되는 구조로 바뀌어서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추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좀 도와주고 팀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이 가르침을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직분 중에 어떤 직분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 은사들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세움을 위하여 이러한 직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3가지로 열거되네요. 전치사 구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그리스도인은 온전해집니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삶,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직분도 없다, 우리 직분이 집사, 장모 이런 직분이 아니고, 이런 직분들 목사와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는 이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성도로서 온전해질 수 있고, 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 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성숙한 분량 안으로 도달하기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직분이 언제까지 되어야 되냐? 그러면 12절은 전치사구로 3가지 목적을 열거했다면 13절에서는 도달하기까지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를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가 되기까지. 무엇이 하나 되느냐? 그러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 되기까지, 거기까지 도달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앞에서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에 도달하기까지 이 직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기를 어디까지 성숙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성숙한 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그 성숙한 인격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격처럼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며, 온전한 사람을 목표로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에까지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고 또 나아가야 됩니다. 나이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성숙하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또 예수님만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숙함만큼 우리가 성숙해지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미혹의 교활함을 향한 유혹에서 교훈의 모든 풍족에 휩쓸리면서 끌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아니기 위하여.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과 대비되는 개념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속임수와 미혹과 교활함의 유혹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한 유혹들에 끌려다닙니다. 어려운 말로 부화뇌동이라는 말이 있죠.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같이 행동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부하뇌동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바로 부하뇌동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 소신이 자기의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쉽게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의 말에 무조건 추종하거나 맹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신으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사느냐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사느냐의 사이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서 살기를 위하여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실하면서 모든 것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과 진실 안에서 그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머리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면서 사랑과 진실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예수님만큼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에서 사랑과 진실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진실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나옵니다. 그에게서 모든 몸은 연결하고 모든 마디를 통하여 힘에 따라 각 지체 하나하나의 분량대로 도움으로써 몸의 성장을 하나로 모아 사랑 안에서 그 자신을 건축해 간다. 이게 참 16절을 해석하려니까 제가 이 16절 갖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동사는 하나인데 두 개의 현재 분사와 여러 개의 전치사구가 어우러져 있어서 이 전치사구가 어디에 어떻게 해당하는지 이게 집어넣기가 한국말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동사는 행한다입니다. 그 자신을 행한다 한다라는 이야기고 현재 분사는 연결하면서 모으면서 라는 두 개의 현재 분사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구들을 제외하고 동사만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그에게로부터 모든 몸은 연결하면서 모으면서 그 자신을 건축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으로부터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고 모으면서 건축해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 자라나간다, 세워져 나간다 이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치사구 하나하나를 어디에다 붙일까가 고민이 되네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모든 마디마디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의 마디마디를 통하여 도움의 힘에 따라 도움의 마디마디를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고 분량 안에서 각 지체 하나하나의 분량 안에서 몸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세워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각 마디마디 각 지체가 자기 자신의 힘을 따라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지체가 자신의 성장 분량만큼 힘을 내서 몸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각 지체마다 자기의 분량대로 서로 도우면서 자기가 힘 닿는 데까지 서로 도우면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나의 집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하나의 몸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는데 한 집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있을 때 그 식구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가 힘이 되는 대로 서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 집안이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으로 말하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몸이 자기가 힘이 있는 것만큼 그 힘을 서로 모으고 모아서 서로 연결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각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각 지체 하나하나가 서로 모아지고 모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아. 라는 모습들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기까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까지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고 또 힘을 모으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복음전도자가 필요하고 목사와 교사가 필요해서 각 직분들이 서로 도우면서 연결해가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게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증거한다. 이방인이 그들의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더 이상 행하게 하지 말라. 17절에서 주제가 바뀌어서 바울이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합니다. 헛된 것, 허망한 것, 그것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허망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 권력이 허망하고 물질이 허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 자체가 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허망한 이 세상 것들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이고 어떤 것이 허망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총명에 어두워져 있고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명에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밝지를 못해요. 밝히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알지를 못해요. 무식함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려줘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견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항상 이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소프트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명해야 됩니다. 또 무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무감각해져 있는 그들은 욕심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실행하도록 방탕에게 그들 자신을 내맡겨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무감각해졌습니다. 욕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실행하면서도 그래서 방탕 안에서 살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예수님만큼 잘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살 것인지를 2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나됨 같이 하나된 삶을 살아라는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격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결정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을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목사의 하나로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또 한국의 여러 형편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편에 서셔서 사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그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사온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처럼 그리스도의 각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처럼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되돌아보며 그 임무에 충성함으로 성도로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그 교훈에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서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